예,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전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믿음을 얘기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식을 듣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분을 믿으면서 살았는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서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로 삶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삶에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쭉 하고서 이제 그 아벨부터 이제 쭉 나와서 노아 방주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 얘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나올까요?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노아가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어떤 죄악된 것을 다 이제 쓸어버리시고,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그 신학적으로는 검증이 안 된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아브라함 그 시대에 그 노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인족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인간의 DNA가 아닌 다른 DNA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렸다.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은 전 인류 가운데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행동을 옮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말은 조금 저도 이제 좀 동의가 되어지는 말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있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많은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서 최소한 200년, 500년 이 정도로 살아가게 만든다면은 우리 몸 안에 이제 있는 모든 장기들이 체인지가 되고 이제 바꿔져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계로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넣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어떤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DNA를 조작해가지고 만들어서 우수한 그 DNA만 가지고 태어난 아이와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손 가위질에서 태어난 아이가 두뇌도 명석하고 뭐도 좋고 이렇게 딱 비교해가지고 그런 영상을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수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남성과 여성에 이루어진 그런 어떤 그런 아이 출생이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도 오지 않을까. 근데 너무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현실에 이렇게 되어가는 걸 보면.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걸 왜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과학이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안에서 계실 곳이 없는, 믿음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기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노아 시대도 귀했지만은 지금 앞으로는 더 믿음이 귀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왜 믿음하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신약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시험과 시련을 이렇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그동안의 훈련과 연단과 이런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결과를 이제 복을 주려고 준비해놨다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부터 또 이스마엘부터 쭉 그 과정이 있은 다음에 이삭을 줘놓고 나서 네가 과연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시험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시험은 누가 받는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구하는가? 하나님이 준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준 사람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놓으라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줘놓고 달라고 하시는 거지 주지 않고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은 훈련이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서 복을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툭하면 시험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시련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시련이 다르다는 거. 죄가 차면은, 죄가 간영하게 되면 결과물로서 나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도 오고 질병도 오고.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은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조차도 복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을 배우기도 하고, 물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100% 다 해결된다고 성경에서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시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복 주려고 그래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대화하고 그리고 또 이삭을 직접 주시고.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힘들었던 게 뭐가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시험을 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번성하래. 하나님 나 엘리에셀, 하나님 이스마엘. 그랬을 때 아니야.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줄 거야. 그랬는데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아브라함의 머리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왜? 줄 때는 언제고 차라리 이스마엘을 달라고 하든지 뭐 다른 걸 달라고 하면 주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니 그래놓고 이삭이 지금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면은 하나라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모순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의 별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는데 왜 이삭을 달라고 그러세요? 차라리 나를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질문 안 한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신뢰한다는 얘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좀 더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줬는데 이 아이가 지금 17세 아니 이렇게 청소년 뒤에 죽으면은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뭔가 부유함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 이 아들, 이 지금 이삭 하나님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왜 달라고 그러세요? 왜 죽이라고 그러세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런 질문을, 그게 아브라함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서 죽이는 건 죽일 수 있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삭은 달라고 하지? 우리는 보통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얘기해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있으면은 사람한테 먼저 말을 하게 되지 하나님께 먼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 있든지 제일 먼저 소화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称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생각이 안 들었으면은 이 행동을 못해요. 아마 사라하고 둘이 앉아서 대성통곡했을 거예요. 사라 어떡하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 그러면은 사라의 불신앙이 또 불이 붙어가지고,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 그래요. 이러면서 둘이 말을 꺼냈다가는 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삭을 받을 때부터 아마 이 믿음이 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믿음이 그의 머릿속에 찬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가 폭이 되어져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성과 논리가 무너져야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이 이제 옵니다. 어떤 믿음? 내가 과거에 어떤 묶여 있었던 것들이 참 묶인 것에서 풀리지 않을 때 몸부림을 치면서 거기서 풀려나기를 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게 잘 안 풀려졌는데 결국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묶인 것들이 완전히 풀려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도 모르게 묶여 있구나. 이 부분을 기도할 때는 이거는 기도하면 반드시 풀려져. 어떤 문제라도 나는 자유케 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그 시간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경험한 게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삭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고민했다는 구절도 없고 말씀을 듣자마자 사라와 의논했다는 구절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없이 그냥 언제대로 가자.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나중에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혼자 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믿음의 언어죠. 그냥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맞죠? 그 마지막 순간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망설이지 않았어요.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셨죠. 그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다. 이것을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신뢰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으로 전달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과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곳에 보냈지만 다시 올려보낼 것이다 하는 그런 축복을 하고 12지파에게 다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보면은 12지파가 각각의 축복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거는 개인의 어떤 그런 성향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하고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명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셨으며, 이 요셉은 자기 그 입관하였더라고 끝나요. 매장이 아닙니다. 장사하였더라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아니 그 창세기 마지막, 나중에 출애굽기에는 요셉이 그 뼈를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났는데 해골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뼈를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백신 하나만 가지고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힘든 것이 못 견뎌가지고 백신 주사를 맞는 경우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산파 때 명령해서 죽이라 그러고, 그리고 강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부모에게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의 부모들은 그 아이를 바라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놨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 있었거나, 이때 당시에 산파들도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를 원하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땅에 있는 그 많은 부유함, 그걸 누리는 것을 거절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가 하늘 도성을 바라봤나 봐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만약에 아이고 여기다가 뭐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뿌린다고 이게 뭐 장자가 살겠어? 이게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하고 안 한 사람들은 이때는 상관이 없어요. 애굽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양의 피만 뿌려져 발라져, 문설주에 양의 피만 발라져 있었으면 무조건 장자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았다면 거기서는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서 들어가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걸 믿음 없는 사람이 흉내내면 죽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니까 자기네도 건너갈 줄 알았던 거예요. 왜? 다 건넜거든요. 60만 대군이 다 건넜거든요. 어린아이 유아까지 다 건넜거든요. 그런데 왜 애국 군대가 얼마나 빠르게 말 타고 들어가는 군대가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흉내내면 안 됩니다.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자기한테 있는 믿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저는 가장 좋은 이야기가 전에도 늘 하지만 헬리그루브 목사님,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으니까 암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암의 통증이 와서 그냥 졸도할 정도로 그 통증을 이기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병원에서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져서 당신은 살지 못해요. 그래도 병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병원에서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분이 이제 그분 나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목사님처럼 암이 기도하면 낫겠냐고 물어보니까 가 수술하라고. 당신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탕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지 않냐고 너무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흉내내다가 죽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도 많아요. 전에도 한번 저희 노예 그 목사님 같은 경우 이게 조그맣게 이게 흑색종암이라 그래서 손톱에 이만큼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요것만 싹 이렇게 빼내면 수술하면 간단해요. 가서 수술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겠대. 목사님 가서 수술해요. 내가 그랬어요. 기도하면 된대. 아니 간단하게 가서 수술해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야. 내가 그랬어요. 무슨 믿음이야. 그래서 저를 굉장히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3년인가 4년 있다 나중에 죽었어요. 그분이. 온몸에 전신이 퍼져가지고. 남의 그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마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은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고 돌았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 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 안 해. 외쳐라 그러니까 외쳐.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기생 라합은 대부분 믿음 안에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라합도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여리고 왕이 정탐꾼 너네 집에 들어왔잖아 내놔 그랬을 때 만약 거짓말한 거 정탐꾼이 그 집에서 발견됐으면 라합은 죽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죽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건졌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에서 바락,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이 사람들은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경험했던 사람들.
사사시대에 뭐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사사시대인데요. 다윗보다 사무엘이 먼저거든요. 근데 이걸 순서대로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처한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준 사람.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해.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는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저희가 청년 시절 때 저희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뭐 어쩌다 하면은 뭐 세컨드 자식이야 그러면 결혼 안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파혼도 시키고 이런 거 봤어요. 이런 집안 가문 혈통 따지는 거 많이 봤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의 그 가문 혈통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라합은 기생이었고요. 입다도 세컨드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사람 대접 못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출신 성분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칭찬을 받는 사람이냐, 왕족이냐 거지의 우슬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신뢰하지 않았는가, 내 일상 가운데 범사의 그를 인정했는가 인정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거 딱 한 가지 보세요. 천국을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믿어주는 것, 그것만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젊은 시절에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서 그 믿음의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해서 크게 은총을 입은 다니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항상 크게 은총을 입은 너 다니엘아.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찾아왔다는 구절이 없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드린 사람이에요.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 찾아오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우리 먼저 드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너스를 많이 주셨죠. 그러고 나서 너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성경 읽어보십시오. 누가 그런 호칭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은총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먼저 결단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했다는 건 누굴 얘기할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불이 그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중세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서 AD 114년에 안디옥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유명한 교부 이그나시우스가 그 로마 황제의 박해로 사형을 받기로 확정되었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가 사형당하지 않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벌였답니다. 그런데 이그나시우스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여러분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중단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최선을 하나님께
주님께 바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최선을, 내 생명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부였던 이그나시우스가 자기 생명을 주께 드리는 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삶이 부유합니다. 삶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신뢰하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에 한번, 이건 재밌는 얘기인데요. 저희 대구에 있는 집사님이 운전면허를 처음 따가지고 운전하는데 너무 쫄은 거예요. 너무 덜덜 떨리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여보, 걱정하지 마. 사고 나면 내가 다 책임져 주고 보험도 빡세게 들어놨으니까 사고 많이 나도 괜찮아. 당신 다치지만 말어. 괜찮아. 자신 있게 운전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힘이 돼가지고 그분이 오히려 자신감 있게 운전을 하니까 사고가 덜 났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이 든든하게 있어 보십시오. 세상이 요란하고 흉흉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런 예언도 하고 저런 예언도 하지만 결코 밝은 예언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떤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그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지금도 현재 중국이나 이북에서는 또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현재 이것도 진행형입니다. 순교도 진행형입니다. 근데 순교자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교자의 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순교로 받을 영혼들이 있는 거죠. 순교자의 영혼,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는 것도 귀하지만은 저는 그냥 주님 강림하실 때 올라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돌로 치는 거, 에레미야가 돌로 침을 받았지요. 그리고 유대인의 법에는 잘못하면 돌로 쳐 죽여요. 간음해도 돌로 쳐 죽이고, 돌로 치는 사용법이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래서 톱으로 켜는 거, 이건 아마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허리가 반이 잘려서 죽었다, 이런 역사적인 그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궁핍학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우리가 콜로세움이나 원형극장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안에 넣어놓고서 그 사자들에게 찢겨서 죽는 형상을 모든 사람이 재미로 즐겨봤잖아요. 사람들 죽는 것은. 그랬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천국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땅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답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은 지옥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조심하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한답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지옥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오늘 이런 경각심이 좀 적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믿는다는 거, 그 믿음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의 이성과 논리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틀과
이런 내 안에 있는 정의와 공의의 법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러면은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도 정의와 공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 일을 보면 화가 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법과 나의 그 기준과 나의 틀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지고 하늘 백성으로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온전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지금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의 결과물을 낳을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